오늘 그 기쁨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이 시간,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랑한다는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어놓으시 주의 얼굴이 그때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죄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사전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최고 주시는 작은 기쁨도 제한할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에 너가 가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위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면 뒤에도 없구나 내 손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사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나에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리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위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리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만을 오직 믿음으로 믿고 또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노라. 이 시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름으로
귀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 3명 이상 찾아가셔서 인사하실 때 집사님, 권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반갑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분 찾아가셔서 집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반갑습니다. 세 번째 분 찾아가셔서 집사님, 권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반갑습니다. 자, 일어서신 채로 지난 주일에 했던 찬양하는데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고 한 번 한 다음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야 할 때 이제 율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별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고 끝에 가서 어디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고 너희 가는 길 하여튼 알아서 축복을 하세요. 서로 마주보면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니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마음에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영계는 내가 나를 가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합니다. 인사드리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점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 참회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좋게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음에,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물리신 보혈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으로 죄 없다 칭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행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기쁨의 은혜, 성령 충만함의 은혜, 정말 마음이 착잡한 이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악함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죄 가운데 속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인 저희를 주님이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저희를 사랑하사 죄 속에서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의 감사함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희의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로 동력하여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악함을 선함으로 혹은 사랑으로 실천하셨던 주님, 저희도 주님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다시금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정치와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모세의 지도력과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믿음으로 이 나라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깨어있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초대신앙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예배, 기도,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항상 사랑과 감사와 성령 충만함만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상 끝까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의 미랄로 살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만나는 모든 이에게 알게 하시어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서의 세 분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사랑과 말씀의 권능으로 아이들의 가슴 깊숙이 심어지는 그런 말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어디에서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며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언제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믿지 않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마옵시고 육신의 건강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로 찬송드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은혜로운 찬양되게 하시며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시편 116편 8절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비전과 자기가 세운 인생의 목표에 충성을 하든지, 학문에 충성을 하든지,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잡는 데 충성하면서 살든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또는 취미생활을 위해서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요, 사람이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뭘 하죠? 충성을 하는 겁니다. 충성. 또 누군가를 존경을 하게 되면 그 존경하는 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경해도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물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신앙인이라면 자연히 충성의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분은 아마도 초보적인 신앙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충성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죠.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셨고 눈에서 눈물이 멈추게 해주셨고 넘어짐에서 일으켜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에는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심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진정한 충성심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은 대가를 구하지 않는 충성이다. 시작. 할렐루야.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런 말씀은 좀 외워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표현들을 쓰면은 상당히 수준이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수준 있는 말씀 잘 좀 외우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실은 그 엄청난 은혜는 내가 그 어떤 것으로 보답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 길이 없구나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다는 심정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그러면 나를 더 우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요구를 한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무슨 흥정을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충성은 이해타산이 들어간 순수하지 않은 충성입니다. 어떻게 그걸 가리켜 순수한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진짜 순수한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남은 인생 동안의 충성에 대해서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도 육신이 많이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신실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들은 더 많은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는 모습이 있어요. 주일에는 어김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 영상실에서 주방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노방전도도 나가고 목장 예배 모이는 이도 충성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다메섹에 만난 캠프를 할 때면 산장에 같이 올라가서 충성으로 봉사하면서 또 때로는 선교지까지 같이 가서 섬기는 분들,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자기의 비용, 시간, 재능을 바쳐가면서 충성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신앙의 가정들이 세워졌고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의 충성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는 그런데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일인데요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 보니까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뜻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제가 올바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큰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나는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고 그런 와중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고통에 빠졌을 때 평소에 나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어려울 때 나를 돕겠다고 했고 언제든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이 친구들이 정작 내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탄식하는 말이 어쩌면 이렇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들 뿐이냐. 나를 돕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거짓말쟁이들 뿐이냐 하면서 자기가 탄식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이 핵심 구절이 되겠는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는 내가 그 어떤 것으로 보답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다 갚을 길이 없구나 그런 뜻이에요. 기가 막힌 고백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충성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대가도 구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게 이게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마지막 옥중서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무슨 말이죠? 전제라는 건 뭐냐면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부어서 바치는 제사를 가리켜 전제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 번제물을 희생제물을 잡을 때 그 기름 몸에 있는 지방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놨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 희생제물 위에 붓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불이 확 타오르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고기들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 올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마지막 기름처럼 전제로 부어졌다. 모든 제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던져서 다 태워버렸다. 그 모든 희생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건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동안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없었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이제 직감을 하고
이제는 나의 남은 모든 것을 다 부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치겠다. 이런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진정 충성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언뜻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정 영원한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은 두 번째로 여러분의 서원을 갚는 겁니다. 서원. 14절, 18절, 19절에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갚을지라 갚겠나이다. 이렇게 갚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갚는다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fulfi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충족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충족시킨다는 것은 이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서원에 대해서 전제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본 대로 세상은 전부 이렇게 거짓투성이지만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하나님 앞에서 I will fulfill my vow to the Lord.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모든 소원을 내가 다 fulfill, 충족시키겠습니다 하는 말이죠. 그냥 입만 가지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위에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이렇게 말로만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한 소원일까요? 물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대부분 많이들 했지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신 적이 없나요? 하나님 이 기도만 좀 들어주세요.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게요. 또는 여러분이 간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전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런 게 전부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을 하고 이런 소원을 할 때 무슨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런 소원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무슨 목사나 다른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소원했나요? 아니죠. 그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수고와 헌신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수고들 많이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섭섭한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알기는 알고 있나? 왜 한 번도 잘한다고 칭찬을 안 해주지? 저는 성격상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칭찬을 잘 못해. 입에 발린 소리를 잘 못하지만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칭찬과 축복을 해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칭찬하거나 축복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늘 있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늘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직접적인 소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의 충성을 축복하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게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마음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충성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가 오늘 이런 모습을 갖추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충성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신앙을 주셨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저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바쳐오신 충성과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의 선택과 결단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 충성은 그만큼 더 힘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충성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바치는 것이 아닌 봉사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위한 충성인지도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충성을 하긴 하는데 조금 초점이 잘못된 충성을 하는 분들도 가끔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부부가 다른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매일 와서 새벽 기도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대단했습니다. 한 몇 주 그렇게 꾸준히 나오더니 하루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저보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식사하면서 제가 몇 주 이렇게 교회에 나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너무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싶대요. 저야 좋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엔 또 뭘 하냐면 매주 주중에 하루 와갖고 두 분이 교회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 그 당시 우리는 교회 건물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방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둘이 와갖고 한 4-5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완전히 대청소를 하고 하는데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이 청소한 거는 예배당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식당, 청소년부실, 성가대실, 교육관까지 뭐 다 정말 번쩍번쩍하게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이분들이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이 됐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들이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이 되더니 그때부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손 딱 이렇게 짊어지고 감동만 하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자기가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이 됐으니까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봉사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가르치는 것만 하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실망을 하고 좀 불평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편 집사님이 저에게 한 번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은혜를 받고 나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에게는 연극의 은사가 있대. 연극. 연기를 잘한대.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사건 가지고 자기가 그 대본을 만들어서 2시간짜리 연극이 하나 있대요. 그걸 우리 다메섹에 만난 캠프에서 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실력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언제 금요 예배 때 10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 그러면 10분만 연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제가 다메섹 캠프에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복장을 하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진짜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연기를 하는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뭐 이런데 너무 어색한 거 말이 안 되는 저런 걸 연기를 하고 어린애도 저거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보니까 연기에 전혀 은사가 없는 분이었어요. 이게 꼭 뭐 같았냐면 음치가 자기 은혜 받았다고 앞으로 자기를 찬양 사역자로 세워달라고 그래갖고 찬양하는데 맨날 음치로 물 틀린 노래만 자꾸 해야 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사색이 됐습니다. 저 안 돼요 목사님 저 큰일 나요. 뭐 다들 반대했는데 금요일날 10분 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다메섹 캠프에서 2시간을 세워달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잘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우리 다메섹 프로그램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막 그동안 친분 있던 사람이 막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는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맨날 그 열정적으로 설교하면서 왜 남이 사명감을 가지고 연기를 하겠다는데 그걸 인정을 해주고 세워줘야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왜 목사가 못하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점이 잘못된 신앙이죠. 이분은 교회를 옮긴 이유가 알고 보니까 자기 그거 연극하는 거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걸 위해서 청소를 한 분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충성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충성. 이게 진짜 충성이죠. 제가 미국에서 다메섹 캠프를 하는 중에 김도윤이라는 청년이 한번 참석했습니다.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나서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일 첫 번째 간증은 자기가 고등부 시절에 어린 여동생과 함께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커브를 도는데 봉고차 옆문을 안 닫아 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커브를 도는데 문이 뒤로 확 열리면서 자기 어린 여동생이 차에 떨어져서 차에 쳐서 죽어버렸어요. 그 동생이 떨어지면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본 그게 평생의 기억이 나서 너무 괴로웠는데 어쨌든 다메섹을 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청년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 청년이 그 다음 간증 중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규모가 작았으니까 팀 멤버 할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다메섹 준비를 하는데 거의 다 제가 혼자서 하면서 그 많은 다메섹 캠프를 하면 짐이 많잖아요. 그거를 제 트레일러를 큰 거 하나 사고 거기다가 짐 다 쟁이고 수양가는 혼자 가고 다 세팅 하루 전에 가서 다 세팅하고 하여튼 완전히 그 당시에는 혼자서 노가다 일까지 다 하면서 다메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이 그 두 번째 팀 멤버로 같이 갔다가
목사가 그렇게 땀을 삘삘 흘리면서 노가다 일을 하던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 나도 저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대요. 그 귀한 사역자 한 명 세운 것만으로도 저는 늘 감격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늘 몸으로 때우는 목회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나이 70이 돼도 몸으로 많이 때우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렇게 몸으로 때우는 목회 맨날 뭐 망치 들고 뭐 이렇게 공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뭐라고 했냐, 야, 너 몸 좀 사려가면서 목회해라. 그렇게 맨날 노가다 일만 하면서 맨날 공사하다가 손 맨날 다쳐서 피가 나고 강단에 설 때 땀과 먼지로 범벅이 돼서 앞만 대충 씻고 올라가도 다 표시가 나는데 그렇게 막 땀과 먼지로 범벅이 돼서 또 손가락에 수시로 피 묻은 붕대 감고 설교를 막 이렇게 해대면 성도들이 목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냐, 무슨 은혜를 받겠냐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제가 몸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정말 그 충성되게 수고하고 애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시겠는가 확신합니다. 사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교회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으면서도 또 신앙교육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면서도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탄식을 하셨을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강단에 설 때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강단에 씁니다. 또 지금은 나이가 이렇게 꽤 들었는데도 여전히 혈기가 남아있어. 어떤 때는 막 불쑥불쑥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에 훌륭한 목사님들의 일화들을 이렇게 들으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이 없어서 조그매지는 이런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참 많이 역사를 하셔서 저희 초대신앙교회 목회와 이전의 교회 목회와 또 다메섹 만남을 지금 47기까지 했잖아요. 47번 다메섹 캠프를 하는 중에 다녀간 2,500여 명의 캔디데이트들과 또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팀 멤버 봉사자들이 올 때마다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많은 가정들이 변화가 되었고 봉사와 선교의 훈련들을 특별히 잘 받았고 그중에 수많은 이들이 신학교 가서 귀한 주의 종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돌아볼 때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불교의 주지 스님까지 개종시켜갖고 지금 목사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의 그런 조그만 충성을 기뻐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신앙의 충성을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중에 정말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고요. 찬양 중에서도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찬양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는 다 여러분이 충성을 다짐한 찬양이고 고백이고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만 했다고 그 통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일단 나왔으면 그거 다 여러분이 서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드렸던 소원들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잘 하다가도 뭐 조그만 거 하나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왜 그렇게 쉽게 시험에 빠지고 낙담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러고 막 교회 떠나고 막 이럽니까?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자기에게 시험을 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 교회 못 나가지 이런 얘기 아닌가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본질.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다른 거 없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는 해프닝들이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한테 커피 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근데 커피를 컵 끝에 찰랑찰랑하게 해갖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가서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까요? 거기서 여기 오는 길에 이 물 안 쏟기 위해서 막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 장난치고 뭐 떠들고 이런 게 들려올까요? 만만 그래도 이거 집중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커피를 여기다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갔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 뭐 이렇게 무슨 사건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심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던 서원들을 지금까지 잘 지켰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서원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원을 갚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내가 반드시 서원을 갚으리라,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결단하시고 매일매일 그 일을 행하심으로 바로 여러분의 순수한 충성된 신앙을 증명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충성은 죽음 이후에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은 죽음 이후에 상급이 된다. 시작. 할렐루야. 15절에 이런 말씀했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 여러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충성된 사람, 경건한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신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죽음 이후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썩은 세상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질과 탐욕으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썩고, 경제인들도 또 정치인들도 권력자들 다 썩었고요. 변태적인 성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썩고 있고, 이제는 어떤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잘못된 일들에 동조해서 썩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 심각한 현상은 우리 인간들 관계 가운데 의리가 썩고 충성이 썩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옛날에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춘향이나 논계의 그런 충성이 많이 흐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충성이요, 오늘날 정말 슬픈 현상은 부모가 물려줄 돈이 많으면 자녀들이 와서 효도를 열심히 하고, 물려줄 돈이 없으면 부모들이 천대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충성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권세의 자리에 너무 많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썩어간다고 해서 교회마저 그렇게 썩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뭐를 더 얻기 위해서 충성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고 충성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충성을 하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충성해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썩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런 썩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보다도 교회가 더 썩었다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요? 죽음 이후에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너무 치중이 되었기 때문에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고 영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도 있고 상급도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상급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맑고 청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신앙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죽음 이후의 상급에 맞출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에 초점을 맞추는 충성된 신앙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평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서의 그 복은 더 이상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상급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충성이 세상의 풍조나 가치관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순수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저에게 뭘 갖다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농사 지은 거라고 첫 열매라고 갖다 주시고, 건강식품 수시로 갖다 주시고,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또 갖다 주시고, 또 여행 다녀왔다고 해서 갖다 주시고, 할 때마다 저는 살이 조금씩 몸무게가 늘어납니다만,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뭘 자꾸 갖다들 주실까?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종이니까 주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아무래도 유심히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모습이나 또는 주의 종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하는 모습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목사인 제가 제일 충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신도인 그분들의 정성이 훨씬 더 순수하고 더 맑은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분들의 충성하는 모습이 날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은 하늘의 상급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도 더 깊어지고
교회 직분도 더욱 중요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더욱더 순수하게 충성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만 집중을 하시길 바라요. 제가 10년쯤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제 큰아들과 며느리가 신혼 때 즐거운 시간을 같이 좀 지낸 적이 있는데요. 이 며느리가 한국아인데 얼마나 저에게 잘하는지, 이 며느리는 저만 보면 아버님 그러면서 팔짱 끼고 막 자기 얼굴을 내 어깨에다 갖다 대면 아버님이 전 좋아요 뭐 되게 애교를 막 부립니다. 너무 부침성 있게 대하기에 제가 뉴욕의 맨하탄에 백화점 데리고 가서 선물 사주기 위해서 여성복 데리고 갔어요. 너 마음에 드는 옷 하나 사,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극구상이 아니요 아버님 제가 사드릴게 하더니 힘이 어찌나 센지 제가 못 이기는지 하고 끌려간 겁니다만 남자 양복 있는 데 가더니 이태리 양복을 3벌을 사줘요. 믿습니까? 뉴욕 맨하탄 백화점에서. 그런데 며느리가 그렇게 저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앞으로 얘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그래 너 뭐든지 원하는 거 얘기만 해. 다 줄게.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충성하는 건 그런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충성하는 모습을 좋게 여기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더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6년 전에 어떤 교회 청빙을 받아서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국에 나왔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그때 독립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던 20대 초반의 2 아들들이었어요. 둘째는 아직 대학교 졸업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청빙을 받아서 오느라고 그냥 내깔게 두고 왔습니다. 지들아 그래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제가 미국 나오기 바로 전에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우리 버리고 가는 거잖아. 그게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얘기가 들려와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휘말렸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내놓고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을 잘 지켜주셨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서 직장도 최고의 좋은 직장, 결혼도 잘했고 그들의 신앙 상태도 최상급으로 모든 것이 최상급으로 잘 지켜진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그렇게도 사랑하셨어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앞에 제가 보였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자손들까지 축복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충성을 다하다가 그 어떤 대가도 구하지 않고 거래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충성을 드리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후에 예비하신 상급 그때는 정말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실 때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하나님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나를 주님과 기억해 주님이 기억하시네 축하해 불타는 사냥으로 가는 무슨 천사들은 아름다운 그곳 천국에서 내가 지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치오니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있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풍요로움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건강의 축복들이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방전도는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날이 많이 더워져서 여름 7월 8월은 좀 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멈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 주변 이웃들 간에 열심히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1시에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아직 지난주에 참석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지난 수요일부터 기독교 용어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용어보다 기본적인 그 상식들, 기독교 신앙의 상식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몇 분들이 저에게 와서 제가 교회 용어들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좀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기 바란다고 했더니 주보에는 신간을 내라고 그랬는데 신간도 내시고 시간도 내셔서 수요일날들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길서리 하세 여수와 론다가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길서를 하세 여수와 론다가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나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로지 충성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